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우리 한 절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지요. 또 우리 성경도 막 씁니다. 우리 여기 로비에 성경 필사 신청 테이블 있죠? 네. 못 보셨어요? 들어오실 때? 허겁지겁 막 들어오시냐고 못 보셨군요. 네. 우리 성경 이렇게 필사할 수 있도록 되게 이쁘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잘 이렇게 적혀 있고, 그래서 옆에 글자만 이렇게 보고 쓰면 되게끔. 네. 한번 보세요. 네, 주일날도 있을 거니까요. 두꺼운 거 이렇게 4권 이게 다 쓰면은 성경 한 권 다 필사할 수 있고, 잠언이면 잠언 한 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참 좋지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는 거 필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믿음을 차곡차곡 쌓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야지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쓰고,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네, 성경을 또 연구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는데 도움이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관리를 잘 하셔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찬송도 미스트롯 이런 거만 너무 보지 마시고, 네, 찬송도 좀 하시고, 그렇죠? 하루에 몇 곡? 6곡, 그렇죠? 6곡 정도 하실 수 있도록 설거지 하시면서도, 오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좀 하시면서 믿음을 쌓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썼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반대의 내용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헛된 기대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흥청망청 대충 그럭저럭 안 믿는 사람들 수준에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대략 난감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좀처럼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시련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가짜 믿음이 자꾸 들통나는가? 그런 시련의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이거 가짜였나? 혹시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드신다면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오늘 이 밤이 아주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는 밤이 될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몇 구절을 좀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여러 가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 당하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딱 정해진 게 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다양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잘 인내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은 또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요. 시험은 있어요. 환난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무 일 없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뭔가 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크게 쓰임받는 거고, 그래야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 정말 누가 그런 노래 했지요. 세상은 요지경. 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려나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환난이 있다니까요. 근데 환난 중에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1층, 2층은 뭐예요? 인내를, 3층은 뭐예요? 연단을, 4층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1층에 환난이에요. 환난이 있었을 때 2층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하면서 3층은 뭐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생기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 4층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시죠. 1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 쓰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1층, 2층, 3층 차곡차곡 잘 쌓여서 4층,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4층까지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봅시다. 사무엘상 4장 3절.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 지난주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계속 또 스토리가 있는 건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지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전투를 벌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냐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엘더들이요, 장로들이 쭉 모여서,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들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이렇게 어른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의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을까?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법궤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 지금 다른 동네에 있거든요. 실로라는 다른 동네에 있는데 그 언약궤를 이 전쟁통으로 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대대로 언약궤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꽝꽝 결정을 한 거지요. 그 다음 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꽝꽝 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 큰 소리로 외친 게 1번 기뻐서, 2번 슬퍼서, 기뻐서예요. 언약궤가 마침내 우리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길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기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우와 드디어 이제 우리가 2차 전쟁에서는 이기겠구나 하고 막 환호성 치고 난리라는 거죠. 이 환호성이 블레셋 진영에 들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승리할 걸로 당연히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통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어서 1차전에 실패했으니까 2차전에 이 언약궤가 우리들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게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달랐습니다. 물론 언약궤는 함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이지만, 언약궤는 지금 있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막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엘라 골짜기에 또 다른 젊은 소년이 하나 왔습니다. 사울왕을 보니까 키도 커요. 삐까번쩍한 갑옷을 입었어요. 우와, 멋있다. 여러분, 군인들 보면 유니폼 쫙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멋있죠? 모자까지 쫙 쓰고 막, 그렇죠? 안 멋있어요? 네. 전 멋있잖아요. 요즘에 군인들 우리가 좀 보기 좀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 생각하면 막 휴가 나오는 애들도 보면 막 이렇게 막 대리미질을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그냥 막 손 빌 정도로 막 대리미질 하고 쫙쫙 입고, 그렇죠? 쫙쫙 헌병 아세요? 헌병? 쫙 막 소리도 나, 이상한 소리, 막 구슬 소리도. 그러니까 여기 옷 속에 구슬도 진짜 막 넣기도 하거든요. 막 소리 나라고. 네,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렇고 이 장수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진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갑옷 입고 막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소년 누구죠? 다윗과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골리앗도 당연하지요. 육신의 눈은 1.0인지 뭐 3.0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눈은 열려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사울왕이나 아주
아주 잘 차려입은 장소들도 이 믿음의 눈은 닫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양쪽 진영이 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한 사람, 누구요? 소년 다윗이 그 현장에 오니 분위기가 삽시간에 다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도 우매키 죽어, 블레셋 진영에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형편인데 다윗이 오면서 끝나는 거죠. 게임 오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등장하니까요, 이 분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압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은 200을 은장생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었던 청년 레위인을 들여서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년 레위인은 일자리도 없었기에 당연히 좋다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사장은 레위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젊은 실업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하필 그 청년이 레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을 집에 들여서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삼고, 드디어 미가, 자기 이름이 미가거든요. 미가 내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막연한 기대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까요? 미가가 섬긴 것은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청년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레위인인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일자리가 생겨서 너무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거지. 미가의 아들이 됐냐 안 됐는지 그거는 성경 보시면 되겠고,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일자리가 생기니까 너무 만족한 한 젊은 청년. 사사기 18장 20절 말씀, 또 그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게 그 청년이에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뭔가 재산이 생겼네요. 실업자였는데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 사람들이 가자고 꼬드겼더니요,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그쪽 따라 이제는 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가 미가의 집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더 준다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가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레위인을 모시고도 과연 여호와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기대감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겠습니까? 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을 일을 해놓고 어찌 여호와께 복받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신용은 냈어요. 흉내는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물론 언약궤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런데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언약궤를 통하여서 2차전에는 당연히 승리를 하겠거니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대였냐 이거지요. 헛된 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을 사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또 한 가지, 레위기 9장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분명하게 모세가 말하는 거죠. 모세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할까요? 레위기 8장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너무 많아서 화면에 띄우지는 않을게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그 다음 장 9장에도 레위기 9장 7절, 9절, 21절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주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타나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겠다, 당연한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그게 실현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말씀하죠.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가 말한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한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행한 모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복받을 일도 하지 않고 복을 기대하는 헛된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복받을 일을 해놓은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래 특별한 사람이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천사들에게 시키는 거죠. 자, 잘 받아 적어서 나한테 올려라. 이 사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누가 어떠한 성도들이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분들 기도는 다 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잘 들어서 나한테 얘기해라.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막 우리 수정들라고 막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아시죠?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 850명이 막 찍고 막 자해하면서 막 아침서부터 오후 저녁까지 막 야단 법석인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합과 이세벨 그때 왕이거든요. 그때 왕비예요. 그 사람들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들 거짓 선지자인데 뭐 불이 임하겠습니까? 소용없죠. 저녁 늦음하게 엘리야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 850명을 불러다 놓고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을 벌일 수 있냐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했다 안 했다? 그대로 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게 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겁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백성들이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갈멜산상에서 누가 참신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불로 태우고 다 그 도랑의 물까지 싹 다 말려버리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참신이다. 엘리야가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안심하고 기대해 볼 만한가요? 1차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까?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그런 데서 찾으면 안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우와! 드디어 우리가 소리만 지르면 뭐해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게 지금 4장을 조금 더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처음에 쫄았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막 격려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디가 블레셋이고 어디가 이스라엘인지 모르겠어요. 이 4장 말씀을 보면. 그냥 블레셋이 더 막 힘을 내는 거죠. 이겨보려고. 더 똘똘 뭉치는 것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전에서 졌는데 실패의 원인을 그저 언약궤 하나에 뒀습니다. 근거가 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모면해 보려고, 당장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속의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그저 지금 위기만 그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근데 앞으로 보세요.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절매는 거죠. 네. 누군가 몇 푼 더 쥐어주면 막 굽신굽신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헛된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 편한 안전지대만을, 너무 많은 것들만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몰라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처럼 동창 모임에 갔는데 함께 모여서 자식 자랑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말이야 S대에 갔어. 내 아들이 말이야 사자 붙은 직장을 다니게 됐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 큰 집으로 이사 갔어. 돈 많이 벌었어. 막 번쩍번쩍한 명함 내밀면서 막 자기소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했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그런 몸이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좀 뒤숭숭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자식은 S대 못 갔거든. 저기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 사자 붙은 직업도 아닌 것 같고 큰 집에 살지도 못하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인데 육적 세계에 빠져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막 밀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근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요즘으로 말하면 화려한 문명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고요, 명예입니다. 롯이 그것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롯이 더 잘 되었더라. 롯이 만사 형통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후에 롯이 참 잘 되었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난 이후에 빈털터리가 돼서 손만 쪽쪽 빨아먹었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난 이후에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다 넣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기대감이 있는 건 막연한 기대감, 헛된 기대감,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 받을 일만 하고 살아갑니까?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복 받을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세울 게 없는 거지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입장 먹고 생각하셔야죠. 이거 며칠밖에 안 남은 사람이 올해 2021년 이건 돼야죠. 하나님. 이런 기도들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뭐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어 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시련을 통과하다가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시련을 통과하다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큰 시련 가운데 잘 버티고 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 그래도 성경을 좀 읽고 있다.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찬송하고 있다. 그 믿음이 안 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어느 정도 저기 실눈이라도 보이세요? 제가 실눈 뜬 거? 근데 실눈이라도 뜨고 있는 거. 믿음의 눈이 활짝,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다음 주에 우리 이 제목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우선 본문하고 제목만 예전에 정해놨거든. 이 제목 보면서 제가 막 은혜 받았어요. 승리의 비결,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제목만 얘기하고 마칠까 해요. 네.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요일까지만 말씀이 준비됐어요. 제가 화요일까지 찬양 드렸죠, 목사님? 그렇죠. 결단성 화요일까지 제가 드렸거든. 화요일까지만 말씀이 준비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부족해요. 네. 저도 너무 부족해요. 목사답지 못한 말, 목사답지 못한 생각, 목사답지 못한 이 눈, 귀,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비슷하시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